안녕하세요. 맥그레스의 변증이란 무엇인가를 번역한 노종문 목사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설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책을 통해 변증적 설교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설교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강해 설교를 강조하셨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분이 말씀한 강해 설교는 맥그레스가 말하는 변증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강해 설교의 절반은 변증적 관심에 할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팀 켈러는 변증 설교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이 책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설교 개발에도 좋은 통찰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0세기에는 청중을 무시하더라도 원색적인 복음을 직설적으로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만인에게 동일한 복음을 전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접근법의 문제는 일방적 발언을 소통으로 착각한 것이고, 그렇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도 살펴보면 성경적 복음이라기보다는 그 전도자의 문화적 맥락이 많이 반영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뭔가 전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전달된 것이 거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할 때와 17장에서 아레오바고에서 헬라인 철학자들에게 설교할 때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중의 맥락과 필요를 반영해서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그레스는 변증이 효과적이려면 변증가가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내려와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과 접촉하며 그들의 상황을 느끼고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메시지와 청중이 상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7장에서는 청중을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는 변증 사역의 사례를 3가지 제시합니다. 팀 켈러 목사의 맨하튼에서의 변증 설교 사역, 미국 도심의 흑인을 대상으로 사역한 에릭 메이슨의 도시속 변증 사역, 체코의 가톨릭 신부 토마시 할리크의 프라하의 학문 교구 사역입니다. 이런 사역 모델들은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사역이 얼마나 청중을 깊이 연구했으며 어떻게 청중의 삶의 질문에 귀를 기울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맨하튼의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목회를 하면서 그들 중에 교회는 나오지만 지적인 회의를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성적 논증에 집중하는 C.S. 루이스나 프란시스 셰퍼의 책을 읽었던 자신의 세대와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좀 더 감정 지능에 호소하고 언어적으로 간략하고 청중의 경험과 관심사에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설교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대와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찰스 테일러의 세속의 시대와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 같은 저자의 저술들을 읽고 소화한 후에 그런 최신 학문적 연구에서 나온 분석과 통찰을 자신의 메시지에 녹여내었습니다. 좀 더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변증가는 많이 말하기보다는 많이 귀 기울여 듣고 깊이 성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해 즉흥적으로 그럴싸한 답변을 하는데 급급하기보다는 우리 청중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그것을 붙잡고 오래 씨름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좋은 답변을 성실히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 책의 8장에서는 기독교 변증에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 질문 10가지를 선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신은 프로이트의 생각처럼 인간이 욕망을 투사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닌가? 오늘날 종교는 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신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비극적 고난을 허용하는가? 이성이 절대적 권위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 기독교 진리는 증명할 수 없는데 그것을 믿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닌가? 삼일체는 신에 대한 비합리적 견해가 아닌가? 종교적 지식은 근거가 없는 반면 과학적 지식은 근거가 있고 신뢰할 만하지 않은가? 종교적 신앙과 과학은 충돌하지 않는가?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기적을 진지하게 믿을 수 있는가? 인간은 원자의 집합에 불과하지 않는가? 하나하나가 간단히 즉흥적으로 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이 질문들을 변형된 모양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변증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질문들 하나하나를 깊이 공부하고 자신의 말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맥그레스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자신만의 답변지를 만들어 두라고 제안합니다. 그 답변지를 계속 설득력 있게 보완하고 수정해 나간다면 준비된 성실한 변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교 강의실에서나 소그룹 모임에서 이 책을 함께 공부한다면 함께 이런 실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그레스가 있던 서구와 달리 한국의 상황에서는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서는 여기서 제시되지 않은 다른 변증적 질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청중이 될 수 있는 친구나 동료, 신자들이나 가족과 대화를 하면서 중요한 변증적 질문을 발견했다면 그 질문을 적어두고 그것을 연구하면서 통찰력 있는 문장들을 수집하고 자신의 말로 답변을 정리해 나가는 것도 좋은 변증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인 9장에서는 기독교 변증 분야의 현인들을 소개합니다. 맥그레스가 이 책 전반에서 꾸준히 다루는 C.S. 루이스나 팀 켈러, 또 좀 먼 과거의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블레즈 파스칼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5명을 선택해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조지 허버트, G.K. 체스터턴, 도로시 세이어즈, 프랜시스 셰퍼, 찰스 테일러입니다. 이런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맥그레스는 이들이 말한 내용과 함께 이들이 말하는 방식에도 주의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어떻게 기독교 신앙과 청중을 확고하게 연결하고 있는지를 배우자고 합니다. 지금은 5명 중에서 도로시 세이어즈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영국의 여성학자이며 작가인 도로시 세이어즈는 1923년부터 1935년 사이에 피터 임지경을 주인공으로 하는 추리소설 시리즈를 썼습니다. 세이어즈의 대표적인 변증 작품은 창조자의 정신이라는 글 모음집입니다. 이 책들은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소개되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세이어즈는 소설가로서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여 기독교의 교리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새롭게 표현하는 글을 써서 평신도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해졌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즈의 작품을 설명하면서 맥그레스는 그녀의 추리소설과 그 후에 쓴 기독교 변증의 글들의 유사점을 설명합니다. 추리소설은 부족한 단서들을 근거로 실제 일어난 일들을 상상을 동원해서 추적하고 밝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이어즈는 기독교가 제공하는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면 단서들을 서로 연결해서 세상에 감추어진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추리소설 독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감추어졌던 설명을 찾아내는 데서 쾌감을 느끼듯이 우리는 모든 단서들을 만족시키는 가장 좋은 설명인 기독교의 진리를 발견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변증에서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는 방법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술에 관한 한 글에서 세이어즈는 자신의 글은 전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술가는 설교하려고 하기보다는 작품에 봉사할 때만 예술 작품이 청중에게 말을 건넨다고 말했습니다. 뛰어난 예술 작품이 사람의 영혼의 말을 건네는 방식은 성급한 전도의 말보다 훨씬 더 힘있는 변증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세이어즈는 예술가들이 어떻게 예술을 통해 기독교 변증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영상들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기독교 변증과 맥그레스의 기독교 변증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지적인 신앙이고 좌뇌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인격, 즉 감정과 직관과 영혼까지 우리를 사로잡아 변화시키는 참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인용된 노리치 줄리안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갈망을 주시고 이어서 모든 참된 욕구들에 대한 끝없는 충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책에도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일깨우는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은 비기독교인에게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깊이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